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회복되리라 이 제목을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제목대로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년도 우리 대동교회 표의 제목이 회복입니다. 지금까지 회복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년에 2020년도에 표의 말씀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단어가 회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목회자로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을 때에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회복이라 어디서부터 회복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출발이 좀 어렵지 않겠나. 성도님들 고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힘들지 않으면 좋겠는데, 혹시 힘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목회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떠올랐을 때에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2020년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 회복이라는 이 주제가 내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2020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입니까?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회복이라는 이 감동이 떠나지 않아서 2020년도 주제가 회복이면 좋겠다 해서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만큼 일이 크게 벌어질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런 날이라는 제가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단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다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 좋은 말씀이잖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주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2장에 있는 이 말씀, 이사야 전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서 말씀은 계시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의 개인 생각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의 원래 뜻이 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번역이 더 맞습니다. 계시라기보다는 이상이 맞습니다. 환상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서에 보면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사야가 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사야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계시, 레벨레이션도 맞습니다. 이상이고 계시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하나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늘 죄를 짓고 안식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진짜 회개했으면 그 죄를 청산해야 될 것인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6일 동안 죄를 지으니 안식일 날 그들이 재물을 가득 쌓아놓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받기가 힘들다, 역겹다. 너희들의 그 이중적인 위선적인 그런 삶이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들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고 계시고 계속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마침내 구원과 회복의 때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비전은 심판 이후의 구원입니다. 징계 이후의 회복이었습니다. 결국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결국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왜 이런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의아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시려고, 결국은 잘되게 해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정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믿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결국 구원 아닙니까? 우리 성도의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시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판 이후에 구원과 회복. 그런데 회복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마침내 이 고백이 결국 되는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영광의 찬송을 부를 때까지 우리 성도가 인내해야 될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이 전환점이 있는 것이죠. 마침내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되기 이전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 상태는 15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이게 되리라. 아름다운 밭으로 되기 전에 상태는 광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농사가 안 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 가기를 꺼려하는 곳, 인적이 드문 곳, 외로운 곳입니다. 쓸쓸한 곳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광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도심 한가운데서도 광야 생활할 수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집에 갇혀 있는 것,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고립되어져 있는 것, 광야 생활입니다. 홀로 살아간 고독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 광야. 그 광야에서 밭이 있어도 그 밭은 열매를 별로 맺지 못합니다. 맺을 수 없고 혹 맺더라도 소출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환난, 인간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회복되기 이전의 상태는 경제적인 고난의 시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있던 친구도 끊어집니다. 도와달라고 할까 싶어서. 참, 이 인간 세상은 참 냉정한 세상입니다.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친구 삼으려고 하고 빼낼 것이 아무도
아무것도 없겠다, 영양가가 없다 싶으면 외면하는 것이 바로 이 냉엄한 현실 세계 아닙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관계도 다 끊어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사람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숲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고난의 연속을 경험하게 되는 이 광야 생활.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바꾸어 주신답니다. 아름다운 밭이 어떤 밭입니까? 앞에 강이 흐르고 뒤에 산을 끼고 있는 그런 경치가 좋은 밭을 아름다운 밭이라 하지 않습니다. 밭에 씨앗을 심었는데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밭이 아름다운 밭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단어가 비옥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밭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열매가 풍성하면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으로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밭에 가시와 찔레가 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해 주십니다. 엉겅퀴를 제거해 주십니다. 찔레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도록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 주시는 이 은총.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성읍이 사람이 가득 차고 웃음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적막강산이었습니다.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배안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적막강산으로 변했는데 다시 회복이 되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 돈이 있으니까 교육도 다시 활발하게, 사회도 문화도 국방도 이 모든 부분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숲은 울창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도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되고 새들도 노래하고 거리마다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집안에서도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행복한 이 공동체, 그것을 숲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위상, 위치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널리 비추도록 선한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밭으로 광야를 변화시켜 주시고 숲으로 여겨주게 되신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동교회가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동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힘있게 만들어 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사람이 차고 넘치는 교회,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세계 선교 사역을 어느 교회보다도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지는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개인과 가정,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많은 열매를 맺어도 나라가 어려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 전체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5절은 개인과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16절 17절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나라의 복입니다. 정치의 복입니다. 정치가 잘 되어서 여러분 정치에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최대 다수가 행복하게 되면 이게 정치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눈물 흘리고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면 이것은 좋은 정치가 아니라 나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잘 되는 복, 나라가 잘 되는 복,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 골목골목마다 정의가 살아있는 교회. 정의의 가장 기본 개념은 공평한 것입니다. 공의의 가장 기본 개념은 질서입니다.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복을 받게 될 때, 이런 정치가 펼쳐지게 될 때 그때 임하는 복이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 이 화평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어떤 복이냐? 평화, 화평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번영, 성공, 안전, 행복 모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샬롬의 복입니다.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실현되는 그곳에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샬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평안이라. 평안이라는 말이 기본적인 개념이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난리가 없으면 안전한 거 아닙니까? 고요하고 단정한 상태에서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평안입니다. 거리에서 소리 한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서로 아름답게 질서를 지키며 화목한, 그래서 행복한 소리가 흘러넘치는 이런 은혜. 교회에서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서로 화답하게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께 노래하는 이런 평화를 노래하게 되는 상태, 그것을 누리는 상태를 평안이라, 그리고 안전이라, 자신만만함, 안전, 담대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치가 잘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 교회적인 복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정치의 복도, 나라가 잘 되어지는 복, 회복의 방향은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이고 교회적인 회복과 함께 나라 전체에 대한 회복,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 그렇구나. 회복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 있냐?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회복도 있고 국가적인 회복,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15년 전에 기후를 전공한 교수님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온대 기후가 아닙니다. 벌써 아열대로 들어섰습니다. 갈수록 아열대 기후가 더 농후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인 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안 추웠습니다. 또 집에 다 계셨으니까 이게
겨울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지금이 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이래 하면서 몇 달을 보내오셨습니다. 겨울인지 왜 몰랐느냐? 안 추우니까. 아열대 기후니까.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들도 보면 청어, 대구, 명태, 찬바다에 잡히는 고기는 잘 안 잡히고 다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고 지금은 열대지방에서 잡히는 그런 물고기들이 우리나라 바닷가에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대구도 데프리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처럼 더워가지고 며칠 전에 34도 하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진짜 도로가 더 뜨거워져서 프라이팬에 계란 얹으면 그 계란이 끓을 판입니다. 데프리카이고 데피리카입니다. 진짜 덥습니다. 기후가 온대기후가 아니고 아열대기후구나. 대한민국 지금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미 사회주의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정치학을 전공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조금만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사회주의로 들어섰구나. 지금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라기보다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 이게 목표면 이제 멈추면 되는데 그래도 이 헌법 전문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다 빼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사회주의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남북한이 하나 되는데 공산주의도 괜찮다. 아닙니다. 공산주의로 하나 되면 가장 좋은 경우는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게 될 것입니다. 결코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체제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것인가? 어떤 체제가 더 잘 살게 할 것인가? 역사는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 정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좀 사업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산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 가슴 치며 통과하는 일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에 정치의 복도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리거리마다 공평함이 있고 정의가 넘치고 골목골목마다 진실하고 진리가 살아있고 질서가 있고 화평이 있고 조화가 있는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선물 샬롬이 넘치는 화평을 누리며 노래하며 구가하는 이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를 위한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 복된 영,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실 때에 그때에 이 땅에 정치도 바로 되고 이 땅에 공의가 살아있고 정의가 판을 치게 될 것이고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게 되면 그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힘으로 능으로 안 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동서사방에서 불어와서 교회들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리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도 성령을 받아서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하고, 어른들도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되는 이 성령의 역사, 이외에는 방법이 없겠사오니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회복시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얼마만큼 회복이 될 것이냐? 그것은 성령의 역사의 강도만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는 것만큼 회복이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여,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능으로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마찰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리마다 성령이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그곳은 성령의 계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시들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농어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산골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대한민국 전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꿈을 꾸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운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숲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공의가 살아있게 하시고 샬롬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 은혜로 전 세계를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영향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려면 위에서 성령을 부어주는 길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사모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회복을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셔서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루어지려면 조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성령의 역사, 여러분 믿는 순간,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 아프신 분들 치유도 일어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치료를 받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근심 걱정이 되는 제목, 그 부분을 두고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되는구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회복의 제목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교회적인 기도 제목과 하나는 국가적인 기도 제목. 주여 이 두 부분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근심 없이 걱정 없이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와 복된 성도님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